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초대교회에 이렇게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교회가 날로 이렇게 부흥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었는데, 그와 동시에 내부 안에는 원망과 다툼이라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입니다. 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자,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이죠.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교회는 부흥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가 헬라파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이렇게 빠졌대요. 매일매일 때 당시에 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빠지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원망과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어떤 악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역할과 교회 안의 질서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어떤 성도들이 악하거나 혹은 누가 상당히 좀 악의적이거나 그런 것보다 때때로 어떤 역할에 과부하가 생긴다거나 혹은 어떤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 하나를 쓰는데도 일정 그 용량이 있죠. 근데 그 용량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차단기가 내려온다거나 거기에서 과부하 걸려서 불이 난다거나 그러는 것처럼 초대교회 그 문제는 일종의 역할의 과부하와 질서의 부재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재직이라는 이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혹시 재직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재직? 우리가 재직해 모이자, 우리 교회 안에 재직이다 하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자를 그대로 풀이해 보자면 이 제자는 뭐냐면 모두 제자예요. 모두 포함하는 거. 그 다음에 직이라는 것은 직분할 때 그 직입니다. 직분. 그러니까 모든 직분자들, 쉽게 얘기하자면 재직이라는 것은 모든 직분자들이 재직입니다. 그러나 법으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안수를 받은 우리 장로님들, 우리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얘기하고요. 그리고 임시직들, 우리 서리집사님들은 원래 1년직입니다. 1년직. 그래서 서리집사님들, 그래서 이분들을 그 포함하여서 우리가 재직이라고 합니다. 재직. 분명히 재직을 세워두신 그런 어떤 목적이 있겠죠. 교회 안에 어떤 그 자리를 주려고 재직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분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다만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꽃꽂이를 보면서 늘 신기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가 신기하죠? 여러분들은? 저는 이런 게 신기해요.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양하잖아요. 여기 보면 목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얀 색깔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색깔들 어떤 것은 화려하게 빨간과 노랑이 섞여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아주 빨간색을 내기도 하고, 이게 각자의 모양들이 다르지만 이것들이 이게 기술이 좋은 사람의 이 손길에 의해서 각자의 자리에 꽂혀지게 되면 그냥 단순히 하나의 꽃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으로 바뀌죠. 우리 재직들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그런 모양의 또 달란트의 우리 재직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 그것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이 교회 안의 원망과 다툼 많은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이 주는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재직들은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재직으로 부르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재직의 역할이에요. 재직의 역할. 재직이 세워진 가장 1차적인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 재직을 왜 세웠는가를 보면 우리가 그 이유들을 어느 정도 살펴보고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2절입니다. 자,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우리 1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1절에 무슨 일이 있었죠?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원망이 생겼다고 그러죠. 원망이. 자, 그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웠던 12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구제하는 거예요. 여기는 접대가 단순히 누군가를 식사 대접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 교회의 어떤 일들을 관리하고 이런 일들까지 한꺼번에 하는 것들은 옳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직을 세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1차적인 이유는 사도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날로 바꿔보자면 목회자들이 우리 말씀 사역의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과 구제 이런 사역들을 재직들이 나누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목회자는 1차적으로 말씀을 사역하는 그런 목회자 아닙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 사역 잘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그 나머지 사역들, 행정적인 일이라든지 또 섬기는 일이라든지 그런 일들을 재직들이 감당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도 올해도 여러 위원회를 두었고 위원회 부서들을 두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 부분들을 잘 감당하는 게 재직의 그 역할입니다. 여기에도 예를 들어서 이 꽃 하나를 한두 개를 빼버리게 되면 이 모양이 무너질 거예요. 그 꽃이 그 자리에 이것을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분의 의도대로 잘 꽂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멋있는 작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교회 안에 세우신 그 이유들이 있다,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누군가가 감당 안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남자들이 군대 가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불침번, 또 밤에 이렇게 근무 서는 겁니다. 저도 대학생 때 저는 최전방에 근무를 했지만 저는 최전방에서도 그 휴전선에 근무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휴전선에 한번 이렇게 대학생 때 그곳에 가서 한번 이렇게 참관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밤 시간에 밤새도록 모든 사람들은 잘 때 그 일정한 거리를 둔 초소를 이 군인들이 지킵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우리들은 자고 있지만 밤새도록 지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초소에서 한 곳이 경계가 느슨해지거나 이 지켜야 되는 잠을 자버리거나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군대에서 들었습니다. 저희 부대에 관한 그런 이야기라고 하면서 불침번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바로 그 휴전선에서 근무하는 부대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경계병을 서는 것이 어떻게 느슨했는지 그것을 뚫고 심지어 그곳에서 근무하는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그 네모반 안에서 불침번이라는 사람을 세우고 잠을 자거든요. 근데 네모반 안에 불침번조차도 그 안에서 이렇게 잠을 들어버렸는가 봐요. 근데 그때 몰래 저 위쪽에서 넘어와 가지고는 그 네모반 안에다가 수류탄을 투척해 갖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제 아주 초창기 6.25가 끝나고 얼마 안 했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도 별일 없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작은 불침번이라는 1시간, 2시간의 그 역할들을 느슨하게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 재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직들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나머지 역할들을 분담해서 각자가 맡아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사로, 어떤 분들은 관리하는 일로,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식사로 다양한 것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재직은 목회자가 영적인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교회의 살림과 행정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들을, 그런 일들을 이렇게 감당해 주는 자리가 바로 그 재직의 자리입니다. 한 번은 모세가 너무나도 바빴죠. 출애굽을 해가지고는 바빠가지고 막 열심히 사역을 이렇게 해도 막 바쁜 거, 계속 사람들은 몰려오고 이것저것 부탁을 하고 그럴 때 그의 장인이 제안을 해요. 모세 혼자 그 일을 할 수 없다. 왜 그렇죠? 장정만 60만이니까 우리가 보통 추정치로 한 200만이 되는 사람들은 모세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게 되냐면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온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자, 곧 이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경외할 줄 알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이렇게 세웁니다. 22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사건은 우리나라도 그 법원이 지방법원이 있고 또 고등법원이 있고 그런 것처럼 대법원이 있고 그런 것처럼 일정이 그렇게 나눈 거예요.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큰 일이라는 것은
큰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큰 어떤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이 재판할 때는 모세에게 가져오지만 나머지 작은 일들은 모두 그들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지 내게 쉬우리라.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게 훨씬 쉬워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 같은 훌륭한 지도자도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동역자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재직의 그 역할들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회자를 돕는 거예요. 목회자를 도와서 그 빈 부분들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치 여기 우리가 꽃꽂이 한 곳에 어떤 빈 부분에 어떤 한 부분이 들어감으로써 훨씬 더 꽃꽂이가 빛나고 아름답게 되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이 자리들을 잘 채워주는 것, 보충해주는 그 역할이 바로 이 재직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채워주고 부족함을 그곳에 채워져서 훨씬 더 이 교회가 성장하거나 부흥하는데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라고 세워준 그 자리가 바로 재직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 볼 때 이 재직들은 교회의 결핍을 채우는 완충지대이기도 하죠. 우리 완충지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모든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들까지 목회자 혼자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우리 서리 집사님들이, 어떤 것들은 안수 집사님들이, 어떤 문제들은 또 우리 권사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또 장로님들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사역을 할 때 저는 재직들이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 읽자 그러면 따라오셔야 돼요. 목회자가 어떤 목회에 대한 중점 사항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재직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재직들이 따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재밌겠죠. 힘을 받겠죠. 우리가 예배드리자 모이자 그러면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도 힘을 받고 부흥하는 데 큰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직은 교회의 문제나 성도들의 그런 불평을 목회자에 그대로 전달하고 근심시키는 자가 아니라 때로는 중간에서 그 부분을 내가 깨어나서 잘 해결해내고 또 섬겨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결함으로 교회의 평안을 지키는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재직입니다. 전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가 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따로따로 노는 그런 줄이 되지 마시고 함께 가셔야 돼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가운데 가고 함께 주의 일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합력하여 이 모든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창세기에 이런 내용이 하나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신 거죠? 하나님 만드셨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완전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실수하실 분이 아니에요. 근데 아담을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하와를 이렇게 또 만드는데 뭐라고 해요? 너를 위해 돕는 배필. 왜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냥 아담 한 사람만 만들어 놓고 완벽하게,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냥 사람에서 그것으로 끝내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도 또 하와라고 하는 그런 돕는 배필을 만들었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어느 누구나 우리 이 사회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돕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돕고 섬기는 그런 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끼리 모든 것 다 할 수 없습니다. 가끔 저 여기 와서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 우리 관리부 장로님들은 늘 막 똥줄이 타요. 고장나면 장로님들께만 얘기하면 그 장로님들 기술도 없는데 막 어떤 것들은 막 이렇게 가서 막 배워가지고 막 고쳐야 되고, 근데 도와주셔야 돼요. 거기에 조금 능력 있는 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런 부분들이 잘 채워져야만이 교회가 훨씬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시가 커서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작은 가시인데 아픈 거예요. 암덩어리가 커서 우리 몸이 무너지나요? 작은데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작지만 교회를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재직들이 늘 유심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같은 완전한 분도 아담을 만들어 놓고 돕는 배필을 세워준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서로에게 돕는 자들에 대해서 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재직의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면 재직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될까요? 초대교회는 아무나 재직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교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일 잘하는 사람을 세운 건 아니에요. 일 잘하는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몇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6장 3절 앞부분입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세운 거죠?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자리를 세우면 저는 그 말을 거의 믿지는 않아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 세워두면 그 역할을 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의사선생제를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우리 목사님은 의사선생님에다 자리 세워줘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저한테 와서 수술 받으세요. 아니에요. 자리 세워준다고 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감당할 만한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재직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자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없이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죠?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왜? 자꾸 우리 마음이 갈라질까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없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만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만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재직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교회 일은 세상의 논리로만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엇을 잘하고 세상의 경영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대로 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공간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늘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하도록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무리 수백만 원짜리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방전돼 버리고 나면 그것은 고물에 불과합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방전되고 나면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더 이상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재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은 막 전기가 떨어질까 봐 여러분 무엇도 들고 다니죠? 우리 젊은 청년들 보면 스마트폰에 이 배터리가 다 막 방전될 거가 무엇을 들고 다녀요? 보조 배터리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왜 영적인 일들은 여러분 그런 고민을 안 하세요? 내 기도의 자리가,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방전될까 봐 그런 고민하면서 어디든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재직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의 그런 특징들이죠. 자, 그렇다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위로부터 난 그 지혜는 언제 임한 걸까요? 우리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할 때 어떻게 하죠?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올해는 1, 2월 달은 이렇게 좀 완충 시간을 가지고 3월 달부터는 저희들이 매월 첫 번째 토요일 날은 전체가 모여서 한번 새벽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이 중에도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1년 365일 중에 한 번도 새벽 기도 안 하신 분들이 계시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 계셔요. 그렇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재직들이 기도의 자리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기도할 때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고 위로부터 지혜가 임하고 기도함으로 나중에 직분자들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잘 보세요. 우리 교회 앞으로 직분자들 이제 세워야 될 거예요. 기도 생활 잘하는가? 봉사 잘하는가? 여러분 기도 생활하지 않고 직분자가 된다는 거 뭐라고요? 오늘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어떤 영상학자가 기도하지 않은 것만큼 가장 큰 교만은 없다고.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최소한 내가 이 재직이라면 기도 생활 그때는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그때 못 나면 다른 날이라도 나오세요. 기도 생활 가운데 그렇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죠. 두 번째로 재직의 자격은 어떤 사람일까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6장 3절 뒷부분입니다.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 관리하는 일 이것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두 번째 자격은 뭐라고요? 칭찬받는 사람. 그렇게 함으로 4절 말씀, 우리는 이 사도들은 목회자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과 행동에서 본이 되어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는 사람들.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성도들에게 덕이 되는 사람.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는 이렇게 또 재직들에 대해서 직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9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확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그 재직의 자격이었습니다. 재직의 자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럼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교회 안에서도 칭찬 듣는 그런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재직들 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재직의 축복이 있어요. 재직들이 제자리에서 그 자리를 감당했을 때 그 교회와 교인에게 놀라운 그런 축복들이 임하는데, 첫 번째로 교회의 질서가 잡히고 부흥이 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어떻다고요? 자, 원망이 있었는데 재직들을 세웠죠. 어떤 원칙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구제하는 일, 또 섬기는 일, 신방하는 일, 그런 일들을 다 맡겼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이제 무엇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문할 수 있었죠. 그래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들이 더해졌다. 목회자는 말씀에 집중하고 재직은 섬김에 집중할 때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재직들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셔야 돼요.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 자리에 바르게 설 때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자, 역할의 과부하와 질서의 부재가 초대교회 문제라고 그랬죠. 어느 한 사람에게 역할이 과부하되면 안 돼. 우리 장로님들에게 역할이 과도하게 들어가고 장로님들이 탈진하면 안 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질서도 잡히고 이제 규모 있게 맡은 바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 재직의 자리만 잘 잡혀도 역할만 감당해줘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을 얻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입니다. 제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데요. 믿음의 큰 담력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 말씀 신비롭지 않으세요? 재직의 역할만 잘 감당해도, 나에게 맡기는 직분의 역할만 잘 감당해도, 쉽게 설명해 볼게요. 믿음이 자란대요. 믿음이 성숙해진대요. 잘 감당하게 되면. 오래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이렇게 와가지고는 선교사님이 운동을 하는데, 정구 아시죠? 정구. 그 테니스하고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치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양반이 쳐다보면서 혀를 이렇게 막 혀를 차면서 그랬대요. 한여름에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힘들게 뭐 하려고 저런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인들 시키면 되는데. 잘 몰라서 하는 얘기죠. 열심히 하면 뭐가 좋아요? 건강이 좋아지죠. 우리 지난번에 말씀 나눌 때 핵심 습관이라는 말씀을 해요. 핵심 습관. 어느 한 가지가 습관이 잡히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양하게 생겨나는 이점들.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밥맛도 좋아지게 되고요. 땀을 잘 배출하기 때문에 우리 혈관도 더 원활하게 움직여가게 되고, 심장도 튼튼해지고, 폐활량도 높아지고요. 어떤 한 가지 습관들이 많은 것들을 이롭게 하는데, 우리가 재직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진대요. 더 확실해진대요. 믿음이 더 성장을 한대요. 믿음이 자란대요. 여러분, 직분만 잘 감당을 해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믿음의 게이지가 이렇게 점점 더 올라갑니까?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자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십시오. 채우는 거예요. 채워주는 겁니다. 채워서 교회가 잘 돌아가도록 하는 그 역할이 채우는 일이에요. 또 완충 역할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이 일을 감당하면서 힘드시다면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도 칭찬 듣는 일꾼으로, 또 성도들에게도 칭찬 듣는 그런 일꾼으로 멋진 자격들을 이렇게 갖춰가십시오. 그럴 때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들을 여러분들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도 오늘날도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가 완전한 것 같지만 그런 혼란들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뭐가 중요하다고요? 역할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보충해 주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믿음의 자리를 잘 감당함으로 질서가 세워지게 될 때 이 교회는 다시 원상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큰 부흥의 역할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짐을 나누어지는 역할, 내 고집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와 더불어 섬기는 자세, 그렇게 하여 섬김으로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밖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는 그런 부흥의 현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